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장된 직업이 있었고 또 충분히 그 당시에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장소였지요. 또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장소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저주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장소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주님을 모르기도 한 그런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가 그런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구부러지고 거칠어진 이 자신의 마음을 회개로 바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길을 닦고 터 닦는 일에만 오로지 전념했던 사람, 주님이 오시자 기꺼이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주님만을 높인 그 사람, 주님을 위해서 들러리 역할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던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저희 이제 그 부서를 담당했던 전도사님께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광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광야 광자의 소리 성자에서 광성이라고 지었었는데 그분은 세례 요한을 참 존경했던 분입니다. 또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설교하면서 야, 오늘날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명을 이 땅에 다시 환생시킬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늘 겸손하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기 영의 내 이익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으며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복음서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뒤에 복음서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또 마태복음은 또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 저자의 복음이 아닙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그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고자 애썼던 것은 복음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니 기독교인들이 더하더만 뭘 자기들이나 잘하지, 말로는 당신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사실은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춤할 때가 많이 있고, 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부끄러워서 전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죄에 대해서 싸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했냐? 복음은 사도 바울의 삶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전함을 듣는 그 사람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복복자의 소리음,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 얘기, 바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인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복 받고, 교회 나오면 아들 딸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고 좋은 일 있다고.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그건 복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다른 부차적인 것들도 따라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줄줄이 사탕, 그 정도의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핵심이고 복음의 얘기를 뒷전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니까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병도 안 고쳐지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듣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외쳐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근데 본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다음 절에 이사야의 글을 함께 인용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라기의 이름을 생략한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내 사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들어 쓰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필요한 일꾼들을 미리 정해두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소명에 의해서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정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투표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담임 목회자가 충분히 기도하다가 당일날 우리 사무총회와 같은 당일날 바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만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불러 쓰신다라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공개적으로 한 사람 모여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그들 각자에게 가셔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준비된 그릇임을 유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면 사실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겠지요. 하지만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은 우리가 임의로 주장하지도 바꾸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 짧은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목회하기 힘든데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딴 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불러 세웠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 말 안 하기로 입을 싹 꿰맸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고 싶고 또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함부로 한이 많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해내야 하는데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또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명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철저하게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어떤 일을 자그마한 일을 맡겨도 어깨 힘들어가고 대통령이 말이야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어라고 할 텐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왜 그렇게 하기 싫어서 요리 빼고 저리 빼냐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란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였던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에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비된 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대통령이 어디를 움직이면 일주일 전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방송차가 가요. 이렇게 승합차 같은데 위에 이제 레이더가 딱 달려가지고 대통령이 어디 갈 그 자리에 그 차가 먼저 가가지고 레이더를 탐지를 합니다. 그 주변 반경 몇 킬로까지 그 폭발물이 없는지 이런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이제 그 몇 킬로 안에 병력들이 감싸면서 안에를 수색해요. 그 다음 또 며칠이 지나면 그 안에 선을 하나 더 싸서 수색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싸서 하고 또 하나 더 싸서 하고, 이 준비가 완료되면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주변이 안전하도록 다 준비를 된 다음에 이제 VIP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 바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이 왔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로 매우 가까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오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타락하고 부패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불모지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만일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아무 소망도 없이 멸망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주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초림 아기 예수와는 달리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깨에는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달려 있고 여러분이 늘 만나는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이 달려 있고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의 이 중대함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요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 죄를 뉘우쳐서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우선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장애가 바로 죄인데, 그 장애를 제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다름 아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에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범죄 가능성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면서 심할 경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영원히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하루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걸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 지어도 별 이상 없네. 그리고 그 죄가 점점점 쌓이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마음이 이미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악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죄를 빨리빨리 회개로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그 사회에 미친 영향이 나옵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다라고 하는 건 과장된 표현이죠. 그러나 이는 당시 여러 부류의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경청했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탑뉴스가 세례 요한의 활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상당수가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꿔 표현한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태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종교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 있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리 말씀이 증거돼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릇된 자아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까? 몸이 아픈 사람, 병 걸린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간혹 자기가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병은 점점 크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도록,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길에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방관하고 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 너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어. 진리가 이건데 비진리로 가고 있는 너네들이 잘못됐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 라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 한국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 말이 들리자 바로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 가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냥 준비자, 안내자의 일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분량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 자세는 오늘날 모든 사역자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면 분량 밖의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교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아무도 이것을 넘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분량 밖의 자랑, 또 분량 밖의 욕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의 뜻도 다르기 끝당, 처음에는 다 똑같이 시작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 신앙적으로 신실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능력도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 또 그들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또 그 분수를 넘어서는 순간 바로 이단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약속에 참여하고자 하면 자기 분량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눈이 귀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든지 코가 입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량밖의 자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면 여기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남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 이상의 욕심을 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또 내 분량이 이건데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 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각기 자신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히 은사와 또 특별한 은사와 체험이 있대해서 자기가 마치 교회의 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그냥 뜻대로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들 모두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영향력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명성이 높아갈수록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사명의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분수를 넘으면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와서 길지 않은 생애를 보내고 간 세례 요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값진 교훈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척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겸손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으므로 이에 충실해야만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분량에 충실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개의치 말고 이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분량밖에 자랑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남들이 나를 추켜 세운다고 해서 그것에 부응해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다라고 자기 분량, 자기 분수를 명확하게 알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념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또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우리의 인생 여정 또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